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같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맞이했습니다. 추수의 마감, 1년의 결산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알곡으로 연그러지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영의 기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알곡으로 풍성한 계절에 열매를 수확하고 기뻐합니다. 열매를 보면 껍질이 형성된 다음에 속이 채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회사후소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깨끗한 캔버스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모든 것은 바탕이 잘 준비되어야 내용이 채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도 육체가 있은 후에 내면의 세계가 채워집니다. 어린아이들도 육체가 자라면서 정신세계가 점점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대충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가 있고, 속이 뭔지 모르지만 껍데기는 깨끗해 보여도 속이 병들었거나 또 벌레 먹은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아주 알곡 튼튼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인간도 열매와 비슷해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내면의 정신세계가 비어있는 인간이 있고, 또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으로 육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공허를 말하죠. 형이 하학적인 그런 빈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기 신념이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가치관 신념을 갖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세속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는 속빈 사람, 골빈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죠. 속이 빈 사람은 채우면 되겠지만 속이 병들어는 사람은 더 문제가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사상적인 오염이죠. 사상적인 오염인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있고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상적인 흐름, 사회주의적인 영향, 이것이 변함이 없고, 또 그 빨치산의 영향들이 자손대대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사상의 변화는 잘 오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 이 사상의 오염, 인본주의 무신론에 물들면 병들어 헤어나기 어렵고요. 정신적으로도 절망과 분노, 이런 데 사로잡힌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에 병든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과 영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영이 건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정신과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이 가득 찬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영교 성도들은 이런 내면의 건강을 누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들려지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하는데, 인간의 노력을 가만히 보면 뭔가 채우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그 빈손으로 뭘 움켜잡고 우리 존재를 채우려고 해요. 그것을 소유적 충족이라고 하겠죠. 물질적인 소유나 삶의 조건, 환경을 채워가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 빵 하나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하나 붙이면 잠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호화로운 저택이나 이런 모든 환경들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적인 충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적 충족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어떤 소유적인 충족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가득 채우지만 언젠간 다 빈손으로 버려야 되고,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가는데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허무한 것인데, 그래서 채우려는 소유적 노력은 헛된 노력이요, 헛된 집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끝없는 소유적 충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또 한 계단 올려 있는 것은 정신적인 충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신세계의 충족을 원합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자유와 정신적 만족과 정신적인 평안과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좀 더 차원 높은 형이 상학적인 삶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사도 바울 이전에 있었던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쾌락주의의 기본을 딱 아는데, 물론 에피큐로스가 말하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 해도내라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정욕적인 쾌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내라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번뇌 속에서도 정신적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적인 그런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합니다. 돌을 닦은 사람의 마음의 안정,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수준이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정신적인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공자 선생님께서 말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빈소사 엄수하고 곡괭이 칭지라도 낙엽재기 중이라. 썬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 하고 자도 그 중에 낙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정신적인 세계의 만족, 즐거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세계의 충족도 사실 다 임시적인 겁니다. 육체가 소멸되면 다 사라져요. 높은 돌을 닦은 도통한 사람이라도 육체적 소멸과 함께 모든 정신세계의 모든 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완전한 충족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초대교회 중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자라고 말했지만 그 정신세계는, 영의 세계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충족은 영적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적인 정신적인 세계와 다른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물질도 채우고 또 돌을 닦음으로 어떤 정신적인 세계의 만족의 경계에 이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충족은 영적인 충족인데, 영의 충족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빈곤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충족함을 얻는 영적인 충만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내면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충만을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는다든가 호주머니에 채운다든가 통장에 돈을 가득 채운다든가 그런 걸 충만이라고 생각하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다가 충만이라고 보는데, 영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 세계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결과로 돌을 닦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방법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 깨달아서 뭘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돌을 닦거나 깨달아서 되지는 건 아니죠. 특별히 전수받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이 스승의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훌륭한 도자기 공이 되거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용가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 가정교육 지도자 교육 국제 기독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정주에 갔었는데, 그 정주는 중국의 옛날 삼국지대의 중원 지역이죠. 그 정주 바로 옆에 소림사가 있어요. 가까워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 소림사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무술 교육을 받는 무술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술 쇼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젊은 사람이 와서 그 무술 쇼를 보여주는데 바늘을 가지고 던지니까 바늘이 두꺼운 유리를 뚫고 나가서 그 뒤에 있는 풍선을 꽝 터뜨리더라고요. 대단해요. 바늘을 던진데 바늘이 유리를 뚫고 나가서 풍선을 터뜨려요. 유리는 깨지지 않고 구멍만 나게 되었어요. 대단한 수련의 결과다. 그 사람은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무술의 훈련이라든가 전술을 통해 되는데, 과연 성령의 충만함도 그러면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신가? 절대로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21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성령 안에 잠기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뭘 얻어가지고 내가 뭘 얻어서 내가 뭐 슈퍼맨이 됐냐, 그런 생각인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자아 발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능력의 역사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돌을 닦아서 많은 훈련을 닦아서 고수가 됐다, 무술의 고수가 됐다, 그런 생각으로 성령 충만의 생활을 생각하는 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 안에 잠기어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받는 사람, 세례받았어요. 세례 다 받은 분 아닙니까? 세례란 말은 우리 중국말로 한자로 번역하면
씻어낸다, 세례,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원래 그 원어는 밥티조란 말입니다. 밥티조란 말은 물속에 잠긴다, 빠져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옛사람은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뭘 하고 내가 도 닦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경지 이루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잠겨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요, 물속에서 얼마나 힘차게 도전하고 도약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힘차게 도약하는 물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맥을 못 써요. 물이 다 빠져버리면 물고기의 모든 생동력도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물을 감금하는 제약이나 어떤 틀이 아니라 그 물은 물고기의 삶을 위한 생명의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진다는 것은 물 안에서 마음껏 힘을 가지고 뛰어노는 물고기 같이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행되어지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능력으로 조각을 만들고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반 고흐의 유명한 그림, 그리고 로댕의 수많은 그 조각품들이 지금도 수백 년 지나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조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다는 것은 그 로댕의 작품같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조각품같이 만들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조각품으로 된 상태는 생명이 없는 물질적 현상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활성화할 때 생명 있고 도약하고 힘차게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진행되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에 잠겨 있을 때 그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그 모든 생명력이 끝나듯이 우리가 성령을 벗어나게 되면 마의 생명력과 모든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뭐냐?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이걸 한다 하고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벗어버리고 사탄의 지배받아서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되고 이단 사설에 빠져들고 교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 서임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성령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 나의 존재를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을에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에 보면 그저 여러 가지 장식품이 박물도 있고 불빛도 반짝거리고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에다 귤도 붙이고 사과도 붙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봄부터 나무가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서 가을에 결실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 나의 성품과 나의 개성과 나의 모든 품성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내 삶에 나타나는 존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령의 도구로 서임받을 때에 정말 존재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돌을 닦아 수도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주권 앞에 서임받을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일꾼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망각증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받은 은혜에 대한 망각증에 빠지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나쁜 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치매증이 아닙니까? 치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 참 나쁜 겁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병이 뭐냐? 이 건망증이 아닙니다. 치매는 뭐냐? 모든 것을 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매는 무엇입니까? 밥을 잔뜩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밥을 내놔라고 하는 거.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돌아서 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치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치매된 분들 참 힘들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아들아 너 마누라 있잖아. 내게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 내가 굶어 죽어. 그런다고요. 며느리가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는데 그 어른이 밥을 실컷 드시고 돌아서서 전화해요. 왜 내가 밥 안 주는지 나를 구박한다고. 이렇게 돼요. 이 치매거든요. 치매는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돌아서 밥 먹으면 잊어버려요. 또 배고파져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자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영적 치매가 뭐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계속 달라고 하는 영적 기갈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 이 영적인 기갈증에 걸린 것 같아요. 치매병자가 아닌가, 영적 치매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건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 받기를 간구하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갈망하는 영적 기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치매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정신으로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받은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완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롭다함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강 속에서 헤엄치듯 우리가 은혜의 강 안에 헤엄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대단한 부요자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종교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내면의 충만을 맛보지 못했어요. 항상 내면의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충만을 주는구나. 내가 가진 거 다 쓰레기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그런 부요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은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면의 부요함을 누리는 긍지 있는 그 누구도 바울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부요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충만함으로 내면의 그런 부요함을 누리는 영적 부요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가 저절로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무엇인가요? 아내가 맛있는 밥을 잘해주면 저절로 고마워 그러지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식은 밥 중에 야 식은 밥 드시오 라면 끼려 먹으시오 하면 입으로는 고마워하지만 속으로는 막 감사가 없죠. 불평이 생기고 막 그냥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참 받아 먹으면 고마워 저절로 고마움이 나요. 선물을 받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선물을 받으면 저절로 고마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데 신통찮은 거 있으나 마나 그럼 고맙단 말이 안 나오죠.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지만 설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 영적인 부요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거기에 감사는 저절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할 거 없어요. 받은 은혜 없이도 감사할 수 있죠. 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받은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배은망덕한 습성이 있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계산해서 따지면서 받을 것을 따라다니고 있지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받은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부유자로 내면의 풍요함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공의 지도자인데요. 사상적으로 자유 인권을 투쟁하다 감옥에 갇혀서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70에 석방돼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델라에게 당신 70이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봤더니 만델라가 대답하는 것은 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대요.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만델라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 마실 때 감사하고 빵 한 조각 먹을 때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지라도 일하는 것 감사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가을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늘. 땅 보고 우리나라 땅 옥토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 시원한 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빵 하나 밥 먹을 때 이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할 때 건강해서 일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내면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로 표현되고 감사의 역사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죠. 그리고 기쁨이에요. 기쁨이 뭡니까? 오렌지를 짜듯이 억지로 짜서 나오는 기쁨은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면에 있는 풍성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내적 충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일이라도 속이 썩어버리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겠죠.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들어지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치매에 빠지지 말고 늘 받은 은혜 누려서 매일매일 영적 부요자임을 나는 부자다 간구하고 고백하며 그 풍요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을 바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 제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특전단은 특전대원인데, 특전사 훈련병들이, 특전사 장병들이 피나는 훈련을 가지고 그런 대단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행패를 부리면, 민간인을 괴롭히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런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면 국가의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존재 가치입니다. 1950년, 60년대에는 해병대를 보고 개병대라고 그랬어요. 왜 이 해병대들이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깽판을 짜고 치니까 저 개병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은 용사가 적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 위대한 군인이지만, 훈련받은 병사가 자기 개인의 생각에 빠지거나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행악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평생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온전히 서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을 값지게 쓰자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서 서울서 한 번씩 만나는데 한 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남는 게 시간인데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듣고, 그 남는 게 시간이 뭐냐고,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을 값지게 써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30대는 남는 게 시간이겠지만 70대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남는 게 시간이 아니라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게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권한도 소유도 다 하나님 거두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바울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올바로 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중국 사람 한류를 흉내낸다는데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돌을 닦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물리로 걸어가는 기술을 터득해서 물리로 걷게 됐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스승에게 찾아가, 스승님 내가 드디어 물리로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웃으면서, 이 사람아, 그 20년 동안 노력해서 물리로 걸어간다면 무슨 필요 있냐?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답니다.
여러분 배 타면 건너갈 그것을 왜 20년 돛 닦아서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돛 닦아서 한강을 걸어간다면 서울 사람 다 구경하겠죠. 그래서 전 목사 인기 대단히 올라가겠지만 제가 한강을 무료로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인간의 생명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명예고 개인의 영생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영웅이 되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인 영웅이 되고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해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적을 이기고 복음의 빛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재능과 시간을 가졌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일하십시오. 선교의 일꾼이 되십시오. 복음의 정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말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 맺고 부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한 알곡 되기 원합니다.